비판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행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계속해서 저희들은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며 그는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 장면들이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더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기자들은 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기록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세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모욕, 고욕,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공관복음 기자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모욕과 십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짊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싶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십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잡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씁니다. 사난들의 공회라고 부르는 공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재판 기간입니다. 시비를 갈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하지 않는지 시비를 이렇게 가르는 재판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이들 앞에 씁니다. 공회 앞에 씁니다. 근데 이 공회가 공평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비를 가려졌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미 결론을 갖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갖고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벌써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벌써 정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그럼 이 재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죠. 죄의 명목을 찾아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목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고 죄의 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사실은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그들이 증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증거를 못 찾죠. 왜? 그는 무지했기. 당연히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뒤죽박죽입니다. 56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답니다. 왜 거짓 증언을 세워요? 왜? 예수님 무지했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거짓 증언을 세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거짓 증언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어떤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냐면 58절에 마가는 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4월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비슷하게 말씀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 거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런데 이 거짓 증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성전을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전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육체를 헌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말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뭐 한 거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덤탱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엄청나게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죽여야 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이 증거 어거지 써가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드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반론이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잖아요. 대답해봐라. 너는 할 말이 없냐? 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의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여야겠는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카드를 뽑습니다. 대제사장의 마지막 카드를 뽑는데 어떤 마지막 카드를 뽑느냐면 신성 모독죄 카드를 뽑습니다. 자, 61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61절. 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죠? 그럼 거짓 증언에 예수님은 대답할 가치조차도 못 느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너가 가리키는 것처럼 네가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진정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무서움을 보게 되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바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도 전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너가 아들 그리스도냐. 이 얘기를 마가복음 내내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주제를 보게 돼요. 뭐라고 마가가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였고 끊임없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그 증거했던 내용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될 건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다 원수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구원주라고 알게 된 사실은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는 한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 코앞에 있었어요. 코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들의 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도 정말 육신대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심 없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합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에 믿으시는 분들,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가라, 너가 믿고 있는 거 아니, 나 안 믿는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죠. 왜?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너가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드디어 예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가 내가 그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 맞다. 네가 묻는 질문에 그 사람이다 라고 동의하는 말일 수 있지만 유대 민족에게 특히 이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면 이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발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그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에고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고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잖아요.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죠? 그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에고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그니라고 대답할 때 에고엠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들한테 이제 정신 바짝 드는 거죠. 이제 잘 된 거죠. 아싸! 증거 잡아라. 가뜩이나 이들은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덥석 대답을 해주니까 신성 모독죄로 이제는 그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귀신들에게도 그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 것을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이 재판 앞에서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근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이 스토리의 가장 비극.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은 전혀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스토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더합니다. 자, 6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단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두 구절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이고요. 다른 한 구절은 시편 110편의 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부에 보시면 두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지금 다니엘서와 시편을 사실 예수는 월바이월드를 적는 건 아니라 뭐하고 있냐? 요약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내용을 6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을 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인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인자의 특징, 다니엘이 봤던 구름 타고 오는 인자의 특징은 뭐야? 왕이라는 얘기야.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의 왕,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는 얘기야? 나다. 그리고 시편 110편 1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 인자가 걷는 자에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우편에 앉아있다. 우편에 앉아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을 요약해서 믹스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시편 110편이 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 주님이 뭘 할 거라고 말씀하냐면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다 심판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근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는 다니엘이 말했던 얘기,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얘기,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는 시편 110편 다윗이 예언했던 그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기뻐하고 소리를 외치며 주님께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말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는커녕 무릎 꿇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서와 시편의 기자를 지금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처한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인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왕, 영광, 권세를 갖고 있는 왕.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왔던 그 주님은 심판주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혀 지금 다니엘과 시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있는데요. 이 침묵이 깨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다니엘서와 시편 기자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다니엘과 시편의 말씀의 결과에 어떤 말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고 지금 십자가에 죽더라도 뭐가 내포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에 나왔던 주님이 우편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어떤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침묵해서 죽지만 너가 나를 다시 볼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내가 단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생각해 볼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왜 침묵합니까?
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입을 열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침묵을 해야 돼요. 그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과 다니엘서를 인용함으로써 그에게는 부활이 있을 거고 그에게는 승천이 있을 거고 승천함으로써 하나님 어디에 앉아 있는다고요?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같이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같이 구름을 타고. 그때는 언제일까요? 재림 때 예수님이 오면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그 주님이 뭘 한다고 예언했죠?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지금 당하고 있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땀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만 내가 다음번에 너희들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되면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그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구원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 때 보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주인데 한쪽은 구원주로 만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를 맛보며 그의 사랑 가운데서 살 것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심판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바로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만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기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주 아니면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씨 좋은 옆에 사는 좋은 할아버지, 언제나 나를 사랑할 것만 같은 할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을 모욕한,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의 모든 원수에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시고 그에게만 충성하십시오. 그에게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에게만 충성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광기를 부립니다. 만왕의 왕, 이들은 만왕의 왕 앞에 있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명언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게. 이들의 무지를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런 무식한 자, 무지한 자는 정말 없기는 정말 이들은 무지해서 이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덤비고 있는 것을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끝난 거죠. 잘됐다 죽여버리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뭐라고 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 예수님이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이미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기부에 적어놨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뺨 맞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욕과 침 뱉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벌써 이사야서 벌써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침을 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년 7절에 보면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가 곤욕을 당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죠? 얻어맞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있는, 도수장에 끌려가고 있는, 침묵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랜드 뭐라고 마스터 플랜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침을 맡고 있습니까? 누구를 때문에 모욕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맛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높아지면서 기도 제목을 낸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그에게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우연히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장님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장님이 있다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만 충성을 갖게 하시고 그가 주시는 복이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가 이렇게 뺨을 맞는 것이고 그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침을 맞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떡을 들고 떡을 떼시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떡을 떼시는 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을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희들이 성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